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렇게 명절 연휴 기간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추앙합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항상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아주 비싼 가격에 고가에 팔리는 그런 유명 메이커나 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하죠. 이런 명품들에는 항상 그와 비슷하고 유사한 제품들, 일명 짝퉁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90년대 이제 초반이죠.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유명한 신발, 운동화 이런 게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떤 이 메이커가 유행을 했느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프로스펙스. 프로스펙스 참, 프로스펙스 너무 진짜 정말 꿈의 프로스펙스, 그것만 신으면 그냥 날아다닐 것 같았어요. 프로스펙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르카프. 르카프 정말 좋았는데 한창 이제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그 당시로서는 고가였어요. 고가의 이 정품들은 항상 그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 전문 매장에서만 이 진짜 이 제품들을 팔았어요. 하지만 이 동네 시장에 가면은 항상 이제 그와 비슷하게 생기고 그와 비슷한 제품에 이 저렴한 가격의 짝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프로스포츠, 그리고 르카프가 아니라 르까르, 이런 제품들이 이게 얼핏 보면 모르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비슷한 제품들이 이렇게 팔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이제 짝퉁, 유사 신앙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말이죠. 누가 봐도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는 그냥 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다른 공간복음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청년으로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 역시 겉으로 봐서는 영락없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아 보였습니다. 일단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는 길을 가시던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오늘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당시 우리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비하면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참 예의가 바르고 인격적이고 또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은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상당한 열정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강한 의지와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도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을 소망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구도자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은 매우 고상하고 또 도덕적이면서 행실이 반듯한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구하는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이 청년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그 다음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참 반듯하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청년입니까?
아마 요새 이런 청년이 있다면 뭐 신랑감 1순위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예수님 역시 이 청년을 매우 좋게 여기십니다. 아니, 그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 우리 예수님이 청년을 굉장히 칭찬하시죠. 심지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근래 보기 드문 청년이거나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정말 내가 걱정이 없겠다. 천국은 당연히 너의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 평안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무엇이 있다고요?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던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을 가진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결국 낙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았지만 그는 결국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부족하여서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뭐 물론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는 그는 낙심한 채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으로서는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청년에게 없던 그 한 가지, 그러나 반드시 그에게 있어야 했던 그 한 가지는 오직 누구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 역시 너무나도 고상하고 반듯하고 윤리적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은 그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나 혹은 그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재물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세속적인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가 가진 재물보다도 물질보다도 세상의 보기 영화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며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은 그의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의 능력을 베푸시고, 영생의 능력을 베푸셔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어떠한 행위와 공로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보십시오. 얼마나 도덕적이고 그 십계명을 자기가 다 지켜왔대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도덕적인 사람, 이런 윤리적인 사람이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없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역사하시고 결단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으니 내가 구원받겠지.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곳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내가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다고 해서 그 행위,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과 자랑은 오직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찬양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뿐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 황금집으로 가는 길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얼마나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경외하며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갈망의 마음, 정말 주님을 뵙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연아 선수나 아니면 뭐 손흥민 선수 같은, 박지성 선수 같은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탑 플레이어들, 이 세계 최고의 이 선수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선수들은 정말 자기 분야에서 그야말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끊임없이 잠을 아껴가면서, 먹는 시간 아껴가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무릎이 나가고 인대가 늘어나고 수없이 엉덩방아를 찍고 막 근육이 막 파열되고 말이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막 링겔 막 맞아가면서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힘든 훈련과 연습을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반복을 합니다. 참 그 훈련하는 그런 그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선수들이 뭐 단순히 금메달을 따고 세계 최고가 되고 단순히 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런 연습과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는 결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선수들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열정,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축구를 사랑해, 정말 피겨스케이팅을 사랑해, 정말 양궁을 사랑해. 그 참 금메달을 따고 세계 최고가 되는 선수들은 자기 일에 대한,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그 분야에 대한 누구보다도 누구를 정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과 그런 애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그 엄청난 열정과 애정과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고통스럽고 그런 힘든 순간을 감내하면서 결국은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애정으로 넘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주님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정 명절이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청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으로 반듯하고 윤리적인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부족한 한 가지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였고,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그의 재물보다도 그의 물질보다도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바로 그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무리 뭐 인격적이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마음과 그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교회 그러면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이 청년처럼 또 한 사람의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 최고 학부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부잣집 청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으로서도 조금 더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또 자신이 있었으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그날 정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랬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고 또 내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나의 업적으로 나의 면류관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면. 여러분 고상하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배설물이라고 하지, 한마디로 말하면 똥입니다. 똥. 예, 똥으로 여길 수,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설령 우리 삶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반듯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의 아들이 주시는 이 용서와 구원과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나누는 준비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천국의 그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역시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의 주가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혀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2025년 새해도 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